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왜 두려워하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반드시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 8시에 줌을 통하여서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시동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분들, 불교나 힌두교 이런 분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신천지는 안 됩니다. 신천지는 왜 안 되냐? 그냥 안 돼요. 제 마음이에요.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기록되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안정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은 상당히 큰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 직장과 사회에서 접하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주어진 공동체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뜻을 모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본인만의 아집으로 갈라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본인이야 편하겠지만 그 공동체는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시리고 아픕니다.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어떤 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조금만 서운하면,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습관적으로 공동체를 떠나는 습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덮어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또 덮어두고 떠나고, 그렇게 덮어두고 떠난 자리들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꼬이고 온갖 병균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저 용서하는 훈련, 참는 훈련, 기다리고 내려놓고 용납하는 훈련, 그런 선한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떠난 양은 맹수에 아주 쉬운 타겟이 됩니다. 무리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은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직역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길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두 사람이 붙었을 때입니다.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두 사람의 매치. 아주 불꽃 튀깁니다. 반면에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꿰뚫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심오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솟구쳐 흐르는 냇물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시원한 생명력과 역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런 활력과 에너지, 생명력이 흐르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청량감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주로 험담이겠죠. 걱정해주는 듯 하면서 흉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즐거움이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별식과 같다. 특별식, 스페셜 메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로 잘 차려진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남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맛있고 또 입에 단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맛있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악한 말들이 깊이 내려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내려가기 전에 토해버리는 게 낫겠죠.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겨 듣고 같이 맞장구 치고 거기에 말을 섞는다면 그 둘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꾸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야 합니다. 이 친구라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전해 듣지 없었으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겠나 하면서 고마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기분 나빠하셔야 합니다. 왜냐? 원래 험담하고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즐겨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고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남의 이야기를 살살 꺼낸다? 아니, 그럼 나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좋아할 사람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본 거죠.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듣고 싶다고 했냐? 하고 정색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이죠.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이거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인생에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면 그 어디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철칙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유재석 저 사람 참 생각이 깊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칭찬의 말만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농부가 사방이 넓게 트인 초원에서 밭일을 하는데 저 멀리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아주 멀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니까 사자가 점점 빨리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사람이 망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리고 망대 위로 올라가서 밖의 상황을 주시합니다. 사자는 허탈한 듯 망대 앞을 한참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내 돌아가죠. 여러분, 망대 안은 안전합니다. 밖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망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존귀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11절에 기록되듯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똑 떼어서 읽으면 부자의 재물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된 듯 하지만 사실 앞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전한 망대로서 의지하는 사람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쌓은 성벽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이름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나의 손을 늘 붙들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또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그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밟아나가며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